네. 한국은 기독교인이 비교적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0%라고 해요. 참고로 이건 천주교인까지 합쳐진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물론 저희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공식적인 언어의 뜻은 천주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도 포함하고 있고 이제 동방 정교회도 포함하고 있죠. 크게 세 개를 포함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도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정말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정말 단기간 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신학교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요. 신학생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요. 교회는 진짜 많이 생겨났어요. 한 상가에 교회가 3개, 4개 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도 가보면 한 상가에 교회가 몇 개 있고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단마다 또 룰도 있어요. 어떠한 지역 내에 교회는 하나로 둔다. 교단마다 또 그런 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제 마음대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럴 수가 없는 교단들이 꽤 있죠. 근데 한국은 교단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그러한 교단들이 그러한 룰이 있다고 한들 의미가 별로 없죠. 교단이 몇백 개가 돼버리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것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 단점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생겨나면 성도수가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미자리 빈 교회가 되게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요. 아무튼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교회 다녔던 사람까지 합치면요 진짜 많아요. 내 아빠가 장로님이었다. 내 엄마가 권사님이다. 심지어 내 아빠가 목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는요 교회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큽니다. 사람들이 다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 관한 직접 나가봤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거나. 그만큼 한국은 기독교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가장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엄청나게 폭발이 성장했다라는 반증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양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날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수는 많고 성도 수도 되게 많으나 그 질적인 성장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면 욕을 너무나도 많이 먹죠. 교회하면 긍정적인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하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하는 곳인데 그러한 한국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떠한 부분은 왜 우리만 골고 넘어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하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을 볼 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성도 수는 많으나 교회 수는 많으나 성경을 읽는 교인의 수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의 가르침은 받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성경을 읽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는 것은 되게 수고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삶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부로 본인이 풀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를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모두가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직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네, 모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들고 누구에게 갔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임에는 맞으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교회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도 있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무엇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요, 풀은 마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소리 높여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온전한 곳으로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들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꽃의 아름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해가지고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온 그 역사를 운용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것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안 들을 때 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인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 말씀은 교육에는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러한 성경을 지닌 저희인데 성경을 읽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터부시하고 없어질 이 땅의 일들로 저의 인생을 허비하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지 아니한 자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끄떡없다라는 거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왜냐?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중심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읽어야 될 이유 여기서 나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언젠가는 본인이 평생 그 지은 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날이 무조건 온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지 아니한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집 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뭐 자가 가지는 게 모두의 꿈이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꿈이었으나 지금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좀 놀랬던 게 뭐 월에 돈을 엄청 사람들 보통 평균보다 훨씬 뭐 몇 배로 웃도는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는 집을 못 산다 하더라고요. 서울에. 그 돈으로 투자를 성공하면 이제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살기 어려운 시대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 집을 원하잖아요. 서울의 집, 또 가능하면 뭐 부자 동네 집 한 채 가지는 게 모두의 꿈이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가지면 아주 잘 사는 사람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집은 그러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집은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영원하냐 안 하냐가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뭐 저희의 초점은 아니면 인간의 초점은 뭡니까? 그 집값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죠.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땅에 있는 그러한 집입니까? 뭐 새 건축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에 너를 온전히 지켜줄 집이냐 아니냐가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한 분야입니다. 저희는 부자 동네에 있느냐 가난한 동네에 있느냐 그거 신경 쓰는데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거 물으셨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다른 거에 집 짓지 말고 내가 준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으라. 그리하면 천지는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 없어지는 말씀 위에 세워진 집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 위에 지어진 집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저희는 이 진리에 저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뭡니까?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그저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함으로 이 집을 짓기 위해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읽으면 읽을수록요, 저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지 신학적인 지식이 쌓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뭐 신앙적인 지식 쌓이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말씀 제대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 진리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똑바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 읽어야 할 이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 읽어야 할 이유 또 여기 나와 있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이유가 개인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니까. 성경 읽으면 돈 생겨납니다 하면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읽을 거예요. 성경 읽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수능 잘 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부모님이 오히려 먼저 나셔서 성경 읽으라고 막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잔소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읽힐 거예요. 자식들도요, 그래 읽어야지 하고 읽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관한 종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어겨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본인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고요, 이 구원을 받은 저희에게 또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만약에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애초에 성경이 저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저희 때문인데, 저에게 쓰신 편지와 같은 것인데, 이 편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다 있는데 세상에 위로와 세상의 소망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대요, 성경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의 위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뭐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죠. 딱 보면 알잖아요. 위로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없어요. 소망이 필요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면요, 성경을 모두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대부분은 이겁니다. 성경의 위로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성경 직접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 없이는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믿음 없이는 성경 진짜 읽을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바가 이렇게 명확한데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이 말씀이 믿겨지신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어야 할 또 다른 이유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와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하지 말아야지라고는 다 말하나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입술에 있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살기 바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두실 거예요? 읽어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 아는 말씀을 또 먹어야죠. 그 마음에 두어야죠. 그리하면 아예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능할지언정 그래도 이 고백은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죄짓지 아니하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을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의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마치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알듯이요. 근데 모두가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별거 없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공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면 이 땅에서 아주 유용한 것들이 아주 많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죠. 왜 안 할까? 하는 사람은 하니까. 왜 안 할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성경처럼요. 성경도 좋은 말씀이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읽지 않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부가 재미없어서, 그리고 이 재미없는 것을 참고 할 정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고 오늘 공부해봤자 뭐 당장 내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고자 하니 재미는 없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고스럽고 하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 다 좋은 것이라고 말은 다 해요. 근데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도 크리스천이라면 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할 거예요.
읽으면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습니다. 왜? 당장 내가 성경을 읽어서 펴서 읽을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아니한 거예요. 만약에 본인 눈에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보였다면 과연 성경을 읽지 않을까? 성경이 그저 내가 읽어야 하는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내 마음을 충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맛보았다면 성경 읽기가 그저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공부와 같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교육에는 억지로 참고 하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게 정상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정상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왜 성경 읽지 않을까?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겨져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냥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그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또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그냥 숙제로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습니까?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성경을 들었을 때요, 읽었을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읽어야 하는 숙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은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었는데 달면요 먹습니다. 먹었는데 쓰면 뱉습니다. 쓴데도 먹어야 되는 거면 억지로 참고 먹는 거예요. 약은 한두 번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약은 한두 번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몸 고쳐야 되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요,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매일매일 쓴 약을 먹듯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야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1년,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는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요? 평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달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희 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 말씀에 보여야 돼요. 그것을 맛을 봐야 저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 저에게 이것을 맛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단맛을 모르는데 이 단맛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또 그러니 억지로 읽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맛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라면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놀라움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경 읽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설교도 하지만서도요,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면 성경 읽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성경 읽으라고요. 근데 진짜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다르죠. 정말 이상하리만큼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를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몸담고 계시면요,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고집은 안 부리는 게 좋죠. 그러니 성경 읽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그만 실패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또 읽으시면 돼요. 또 하다가 또 실패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또 읽으시면 돼요. 또 이번에 읽는데 또 실패할 것 같다고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별로 몇 주 안 갈 것 같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경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움을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을 읽음으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아니않고 곧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 읽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건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구원함으로 더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받은 복음은 썩어질 씨도 아니고요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있다가 없어질 세상말 듣지 마시고요 항상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있는데 유일하게 썩지 아니할 항상 있을 영원토록 서 있을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또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 맛보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